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관한 다른 질문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고, 또 기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하여 좀 더 깊이 있는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에서의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렌 화이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모든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맞춰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며 또한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큰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은 당장 아니겠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정말 깊은 통찰과 또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이 하늘로 이미 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의 경험을 이미 마음속에서 벌써 시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얇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 소원을 아뢰고 그저 내 뜻을 말하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저 우리는 이 땅에 관심만 갖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깊이가 있어지고 점점 더 내용이, 그 목적이, 또 그러한 기도의 방향이 이타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한 하늘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아시며 우리 마음의 모든 의도를 읽으신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도도 알고 읽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또한 섭리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발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도록 이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역사하실 길이 열릴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는 시간이고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탄탄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참으로 원하십니다. 기도를 위한 또한 중요한 요소가 또한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성경 연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줄이다. 기도와 성경 연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생명줄이 될까요? 물론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기도와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기도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을 내가 전적으로 그 일에 이 두 가지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완전히 올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기도와 함께 성경 연구가 꼭 필요할까요? 기도는 그 목적이 대화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저 기도만 한다면 사단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똑같은 음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위장으로 자신을 감추고 우리의 기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존재가 사단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들리는 음성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 연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성경 연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연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것이 안전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해석을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세력인 사단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되 잘 연구해야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연구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연구 방법을 배워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의 경험과 묵상하는 능력을 또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매우 유용하면서 매우 유익이 되는 동시에 이 기도를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사단의 도구로 전락될 뿐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비중만큼 말씀의 연구에도 비중을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상이며 그분이 우리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삶에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자, 우선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기도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이것을 대화라고 말하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들어야만 또한 그것이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 그저 내 생각과 내 소원만을 아뢰는 그런 일방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는 기도를 반드시 하시고 그 듣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질러져 있으면 방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끗해지던가요? 유리창이 더러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끗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 정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정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정화시켜 줄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청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닦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맑은 것을 제공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지워줘야 되고 누군가가 버려줘야 되고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0% 개입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도록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졌을 때 선명하게 보입니다. 안경에 뭔가 때가 많이 껴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안경을 끼게 되면 앞이 뿌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야 잘 보입니다. 마음에 창문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이 더러워졌을 때 그 마음의 창문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기 때문에 바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본다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읽어야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기적으로 읽게 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 뜻을 잘못 발견해서 잘못된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것은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닦아 주십시오. 깨끗하게 저의 죄를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막연하게 바라보기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그저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만 아랬던 그 세월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지 못해서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화시켜 주셔서 다시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생명수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 당신께 드려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특별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김상래 교수님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늘 숲이라고 하는 이 가치와 또 이 용어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하늘숲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금요일 집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집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늘숲 교회가 더 부흥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서 이 교회가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더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물길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